네, 오늘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하고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묻지마 믿음 두 번째 세속화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묻지마 믿음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러고 묻지마, 그냥 믿으면 돼. 그게 묻지마 믿음이라고 했죠. 그 묻지마 믿음의 배후에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두려움이 있다고 했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친밀감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 앞에 묻지 않는 그런 믿음, 맹목적인 믿음, 그런 믿음이 바로 두려움에서 시작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묻지마 믿음, 그래서 사람들한테 묻지 않고 아무에게도 묻지 않는 그런 믿음의 그 뿌리에는 두려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무관심입니다. 여기서 무관심이라는 것은 관심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관심이 다른 데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들어가셔서 사마리아 지방에 한 우물가에 가셨어. 목이 마르셔서 거기에 있는 우물가에 있는 한 여인한테 나한테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우물가에 있던 사마리아 여인이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어떻게 나 같은 이런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네가 구했을 것이요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당신이 지금 물 길어 올릴 그릇도 없는데 어떻게 나한테 물을 준단 말입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물을 파서 물을 기르는데 한 10m만 파서 길어 올린 물과 한 100m쯤 파서 길어 올린 물 중에 어떤 게 더 깨끗할까요? 100m 파서 길어 올린 물이 더 깨끗하겠죠. 이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바리새인들이 하는 해석과 예수님이 하시는 해석이 달랐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땅을 한 10m쯤 파서 물을 길어냈다면 예수님은 100m, 아니 그 샘의 그런까지 파서 그 생수를 길어 올려주셨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에 생수가 있습니다. 그 생수를 마셔야 우리가 영혼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한 10m쯤 파서 나온 흙탕물을 마시면서 그게 생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복음을 들어야 하는데 그래야 내 영혼이 사는데 가짜 복음을 진짜인 줄 알고 들으면서 그게 참 복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점점 병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자기가 그렇게 병이 들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특히 젊은 사람들 중에 꼭 교회 갈 필요가 있나?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교회에 가면은 이 생수를 줘야 되는데 한 10m쯤 파서 나오는 흙탕물을 준단 말이죠. 그리고 가봐야 뭐 그 얘기가 다 그 얘기고 뭐 똑같은 얘기 아니냐. 교회 가봐야 별거 없네. 그리고 좀 다니다가 교회를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또 그런 사람들을 잡으려고 애를 쓴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에 카페를 만들기도 하고 문화센터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돌립니다. 옛날에는 그런 거 없어도 사람들이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요즘 보십시오. 교회마다 카페가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또 여러 가지 문화센터를 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헬스클럽까지 하고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가는 목적이 이제 점점 변하게 됩니다.
옛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는데 이제는 교회에 그냥 사람들을 만나서 교제하러 그렇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맞춰서 또 설교도 점점 가벼운 설교만 하게 됩니다. 심판과 죄, 구원 같은 그런 무거운 주제 말고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그냥 가벼운 주제들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묻지만 믿음, 무관심한 믿음, 그런 믿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아십니까? 이 시대의 사탄은 교회 밖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역사를 하는데 어떻게 역사를 하는가? 목사님의 설교의 역사를 합니다. 어떻게 설교의 역사를 하는가? 말씀을 살짝 왜곡시킵니다. 여러분, 말이 아다르고 어다릅니다.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쓰여졌단 말이죠. 근데 히브리어가 원래 이 모음이 없습니다. 자음만 있어요. 예를 들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것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맞소라라고 해서 모음 기호를 그 자음에다 붙여줍니다. 그런데 그게 아주 작은 점입니다. 점이 2개 있거나 3개 있거나 하나 있거나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디 찍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그 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1.1획 그걸 잘못 찍으면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되는데 너희가 잘 그걸 해석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도 그 온전한 말씀을 들었으면 완전히 지켜라 이런 뜻입니다. 유튜브에 보면은 하루에도 수백 편의 설교가 올라옵니다. 목사님들이 하신 설교들이 엄청나게 올라옵니다. 근데 그 중에 조회수가 뭐 한 5만 명, 6만 명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설교를 들어보면은 이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 10m만 파서 길어 올린 물 같은데 사람들이 거기 댓글을 담궈보면은 목사님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댓글이 달려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단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원문 하나를 잘못 해석하면 그 단어 잘못 해석하면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근데 그거를 목사님들이 철저하게 주석을 보고 기도하면서 설교문을 쓰고 그걸 전해야 되는데 그냥 대충 자기 임의대로 해석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더 심각한 문제는 그걸 사람들이 진리인 줄 착각을 하고 듣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점점 복음이 값싼 복음이 되고 맙니다. 우리나라가 낳은 세계적인 신약학자가 있습니다. 김세현 박사님이라고. 이분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한국 교회가 이렇게 타락을 하고 이렇게 이단들이 많이 나오고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그 이유가 이 바울이 말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 이심칭의의 교리를 잘못 해석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한국 교회가 믿음만 있으면 되지. 그 행위 중요한 거 아니야. 믿음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거를 잘못 해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바울이 말한 그 행위라는 것은 뭐냐? 그 행위는 유대인의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지키려고 했던 그 관습법, 또 정결법 그런 거를 굳이 이방인이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지키려고 애쓰는 그 믿음의 율법의 행위,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못 받는다 이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이거를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이 행위라는 건 다 필요 없는 거다. 모든 행위는 다 나쁜 거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 그건 잘못된 거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은 그런 주입식 교육을 받은 한국의 교인들이 도대체가 이제 생각이 바뀌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행위만 이야기를 하면은 행위 구원을 한다 해서 이거를 무슨 이단시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 설교 강단에서 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진 않습니다. 두려워서. 이단으로 잘못하면 정죄당할까 봐. 이 김세현 박사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한국의 교회가 이 구원파를 이단이다 정죄해놓고선 거의 한국 교회 대부분이 다 이 구원파의 신학을 따른다는 겁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김세훈 박사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는 게 너무 쉬운 거예요. 누구네는 다 구원 받았는데요. 더 가르칠 것도 없고 더 배울 것도 없습니다. 자, 그럼 정말 그럴까? 오늘 우리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15절에서 1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자, 여기 보세요.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놀이를 하는 겁니다. 친구를 불러서 우리가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는구나. 슬피 울어도 가슴 치지 않는구나.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 아이들이 재미있는 놀이를 했다는 거예요. 장터에서 무슨 놀이를 했는가 하면은 하나는 장례식 놀이를 하고 또 하나는 결혼식 놀이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장례식 놀이가 뭐냐면 여러분 장례식에 가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막 울잖아요. 곡을 한단 말이죠. 그걸 아이들이 흉내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한 아이가 막 곡을 하면은 옆에 있는 아이가 가슴을 막 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노는 그런 놀이가 장례식 놀이입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울어도 다른 아이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가 참 기가 막힌 게요. 예수님이 이 장례식 놀이를 세례 요한의 사역과 딱 연결을 시킵니다. 자, 오늘 본문 18절을 보세요.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세례를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단 말이죠. 근데 이 세례가 뭡니까? 이 세례는 영적으로 죽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물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거, 그게 세례잖아요. 물에 들어가서 못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죽잖아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걸 의미합니다. 나의 옛 사람이 죄 짓던 그 죄악된 삶을 살았던 옛 사람이 죽는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거듭나겠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그런 뜻으로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장례식 놀이는 바로 세례 요한이 했던 그 물세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려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 의미를 알고 받았느냐?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의 세례가 어떤 세례였습니까? 그냥 물세례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반드시 거기에 수식어가 붙습니다.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회개하면 세례를 주겠다는 겁니다. 회개하면. 그러니까 세례가 뭐예요? 회개했다는 증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저 사람한테 가서 세례를 받으면 내 죄가 사함 받을 거야.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물 세례를 받았으니까 난 천국 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제가 전화를 해서 교회 좀 나와라. 그러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 나 세례 받았어. 세례 받았어. 세례 받았으니까 뭐 교회 갈 필요 있냐. 그냥 세례 받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받았으니까 교회 갈 필요 없다. 나 구원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을까요? 요한이? 세례하러 받으러 나오는 그 많은 사람들이 가짜로 회개할 마음도 없습니다. 그냥 세례만 받았다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세례 요한은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저 사람들 저러면 다 심판받고 지옥 갈 텐데 어떻게 하나? 그래서 금식을 한 겁니다. 세례 요한이 사막에서 광야에서 먹을 음식이 뭐였습니까?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걸 보면서 뭐라고 했느냐? 저 귀신 들렸구나. 미쳤구나. 그렇게 조롱하면서 비웃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걸 해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 아무도. 그 얘기는 세례 요한이 와서 계속해서 회개하라고 외치는데 결국 사람들이 회개를 안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 결혼식 놀이는 뭐냐? 오늘 19절을 보세요. 19절에 보니까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셔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던 거죠. 요한복음에 보면 그게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했던 기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유난히 혼인잔치의 비유를 많이 하셨어요. 성경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신 비유 중에 혼인과 관련된 비유가 많습니다. 열처녀의 비유 여러분 아시죠? 열처녀의 비유? 그것도 다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죠. 또 임금이 아들을 장가를 보내려고 사람들을 초청하는 잔치에 초청하는 그런 비유가 있습니다. 또 뭐가 있는가 하면 너희가 신랑이 함께 있을 때는 슬퍼하지 않아도 되지만 신랑을 뺏길 날이 온다. 그때는 너희가 슬퍼하면서 금식해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혼식 놀이는 예수님 자신이 하시는 공생의 사역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도 오셔서 회개하라고 외치는데 사람들이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다가 한 기독교 방송에서 영국 교회를 가서 취재를 했어요. 기독교 방송국이 취재팀을 데리고 영국 교회를 갔는데 여러분 영국이 어떤 나라인지 아시죠? 우리 감리교가 영국에서 시작됐습니다. 18세기에. 존 웨슬리 목사님에 의해서. 전 유럽이 이 감리교 운동으로 다 뒤집어졌어요. 회개 운동이. 그래서 영국이 그 감리교의 본산입니다. 근데 그 많던 감리교회들이 다 문을 닫았어요. 전부 다 문 닫았어요. 다. 그래서 더 놀라운 일은 뭔지 아세요? 그 문 닫은 교회를 누가 샀는가 하면 무슬림들이 다 사는 겁니다. 그 한 동네가 있는데 한 20년 전, 30년 전에 터키에서 온 그 부부를 이민을 받아준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점점 세력을 넓혀가더니 나중에는 그 교회까지 다 사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가니까 전부 다 영국 사람들하고 다 이슬람 사람들이에요. 여기가 무슨 아랍인지 영국인지 모를 정도로. 기가 막힌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 산 교회를 자기들이 사가지고 거기다가 간판을 붙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슬람교 간판을 붙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 간판을 붙이지 않고 그대로 그냥 교회 간판을 그대로 붙여놓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얘기 들어보니까 조롱한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 다녔던 그 교회 어떻게 됐나 보라. 이걸 조롱하려고 일부러 나왔다는 거예요. 비웃음과 조롱의 표시인 거죠. 근데 취재진이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취재진이 런던 시내를 이렇게 걸어가는데 어떤 사람들이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누군가 하면 한국에서 온 선교사 부부가 거기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좀 더 이제 가보니까 그 옆에는 또 누가 있는가 하면 이제 영국 사람들이 조그만 텐트를 쳐놓고 거기서 전도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근데 거기서
전도하는 그 선교단체가 거기서 4년 전부터 전도를 했는데 그 전도를 통해서 한 60명 정도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 인터뷰를 이제 그 두 사람한테 인터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 영국 교회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폭망을 했답니다. 예를 들면은 작년에 교인이 한 100명 정도 출석을 했는데 올해 한 80명, 60명 주는 게 아니라 10명으로 줄었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냥. 그러더니 어느 날부터 교회를 사람들이 아무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와서 조금씩 사람들이 온다는 거예요.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이 다시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 인터뷰를 하던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한 10년 전에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사람들이 다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형식적으로 그 사람들이 왔던 거지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은 근데 진짜 그리스도인들만 정말 갈급한 사람들만 교회로 온다는 겁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이 우리나라도 얼마 안 있으면 이렇게 되겠구나. 영국처럼 똑같은 길을 걷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중형교회들 있잖아요. 중형교회들. 한 200명 정도 모이는 중형교회들은 교육전도사 있잖아요. 젊은 교육전도사들을 안 뽑습니다. 이제. 교육전도사들을 다 내보내고 누굴 뽑는가 하면 신방전도사를 뽑아요. 나이 드신 신방전도사를. 왜 그런지 아세요? 점점 교인들의 연령이 높아지는 겁니다. 나이 든 사람들만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나마 있는 젊은 사람들은 교회를 잘 나오지는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신방전도사가 자꾸 전화를 하는 거예요. 나오시라고. 자발적으로 교회 나온 사람들이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억지로 교회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은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침노당한다는 게 뭐예요? 침략당한다는 겁니다. 뭐가 침략을 당하느냐? 천국이 침략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략하는 자가 천국을 빼앗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홍해를 건넜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위해서 광야 생활하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2세대들이 살아남아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걸로 끝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거기 가서 거기 있는 가나안 땅에 사는 모든 이방인을 다 내쫓고 너희가 거기서 살아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습니다. 결국 못 쫓아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아수르와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그 땅을 뺏어버려요. 내쫓아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나안 복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젖과 끓이 흐르는 땅을 빼앗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천국 가는 사람들이 창세 전에 다 정해져 있다면 왜 천국이 침노를 당합니까? 그냥 다 가야죠. 여러분 이 시대에 사탄이 어디서 역사한다고요? 교회 안에 역사합니다. 교회 안에. 어떻게 역사를 하는가?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역사를 해요. 사람들한테 거짓 평안을 주는 겁니다. 난 세례 받았어. 그러니까 나 예수 믿어. 그러니까 천국 갈 수 있어. 그렇게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거짓 평안이에요. 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복음이 뭔지, 예수님이 뭔지,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는지 전혀 관심이 없어요. 묻지 마. 그리고 뭐 알면 뭐 하겠어. 묻지도 마. 묻지 마 믿음.
이게 묻지마 믿음입니다. 다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아니야? 그거 뭐? 그렇게 믿는 게, 믿게 만드는 게 바로 사탄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호세아 4장 6절에서 7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구나.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한다는 이 말 너무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TV에 보세요. TV에 나오는 그 대형 교회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듭니다. 주일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다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교회에 나와야 됩니까? 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매 주일마다 피곤해 죽겠는데, 사는 것도 힘든데 왜 주일마다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죠?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오는 겁니다. 그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살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살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거기 있습니다. 교회가 왜 있어야 되는가? 교회 아닌 데서 다른 데서 하나님 말씀 어디서 듣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저는 영국 교회 이야기를 보면서 오히려 희망을 가졌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하나님이 다 정리해 주시겠구나. 이제 알곡과 가라지가 싹 정리되겠구나. 정말 교회에 나오고 싶은 사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한 사람만 이제 교회에 나오는 때가 오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일산 동지방에 말씀 사경에 제가 강사로 가서 이제 사무엘 상하를 제가 강의를 했어요. 여러분, 사무엘 상하가 이 역사서잖아요. 분량이 사무엘 상이 31장까지 있고요. 사무엘 하가 24장까지 있습니다. 합치면 55장입니다. 근데 굉장히 길잖아요. 이거를 일일이 다 제가 다 짧게 요약해서 다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계속 이게 지겨울 것 같은데 그거 알면서 제가 일부러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그래야 그나마 그 시간이라도 좀 성경을 보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라도 성경을 좀 훑어주면 흥미를 갖지 않겠을까. 그렇게 해서 했는데 사람들이 되게 지겨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재밌게 듣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희망을 받습니다. 이 사람들이 진짜 성경 말씀 듣기를 좋아하는구나. 지금까지 그런 걸 안 들려줬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해줬기 때문에 지금 그랬지, 이제 성경 얘기를 들으니까 귀가 솔깃해하고 좋아하는구나. 그걸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장례식장 가보셨죠? 장례식장 다 가보셨죠? 가면 뭐가 있습니까? 죽은 사람 영정이 있잖아요. 그 영정사진 보면서 어떤 생각 하십니까? 그 영정사진의 주인공이 나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그 영정사진의 주인이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저는 장례식에 갈 때마다 그 생각합니다. 나도 언젠가 내 사진이 저기 걸릴 텐데. 여러분, 우리 목숨이 말이죠. 우리 생명이 우리 코끝에 달려있습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지 못하면 죽는 겁니다. 또 내쉬고 들이쉬지 못하면 죽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다 한 줌 흙으로 들어갈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하면 어떠세요? 인생이 허무하지 않습니까? 허무하지 않아요? 근데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보세요. 죽어서 이미 사흘이 지나가고 썩어서 냄새나는 그 나사로를 나오라고 일으키십니다. 나사로가 붕대를 갖고 있다가 붕대를 다 풀고 예수님이 나오라고 하니까 벌떡 일어나서 나와요. 또 누가복음 7장에 보면 한 과부가 있는데 그 아들 하나 있는 게 그게 죽습니다.
그래서 상여가 나가면서 그 과부가 자기 아들 죽은 것 때문에 웁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면서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상여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관에 손을 얹고 청년아 일어나라. 그러니까 그 청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장례식에서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셨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자꾸 잔치집에 가셨는 줄 아십니까? 잔치집에 가셔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같이 왜 식사를 하시는 줄 아세요? 너희들 죽는 거 슬퍼하지 말라는 겁니다. 죽음 이후에 잔치가 벌어질 거라. 그 잔치가 벌어질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잔치는 언제나 성경의 요한계시록 19장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반드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천국, 영원한 생명이 있는 천국이 있다. 거기서 너희가 신랑 되신 예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다. 그거를 잔치집에서 자꾸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잔치집에 올 사람들이 누구냐? 내가 신랑이고 신부로 올 사람들이 누구냐? 회개한 사람들, 죄인들, 그 사람들이 내 신부가 될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해 주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마지막에 이 마지막 구절에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 이 말이 너무너무 의미심장하고 중요한 말입니다. 잠언서 9장에 보면 지혜가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차리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서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아오라. 또 지혜 없는 자는 와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생명을 얻으라. 이렇게 외친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지혜가 외치는 소리에 그 지혜가 보낸 여종이 외치는 소리에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지혜는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성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지혜가 보낸 여종은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지금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그것과 동시에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옳다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행위는 딱 붙어 있습니다.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위와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본격적인 무종교 시대가 이제 도래합니다. 우리나라에 점점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신앙을 포기하고 다 무종교인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통계청에 의하면 2012년 기준에 우리나라의 무신론자들이 전체 인구의 45%였습니다. 벌써 6년 전입니다. 날마다 이 숫자는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은 점점 무종교인들이 많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만큼 종교 세속화가 급속히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타작 마당에 키질이 시작됐습니다. 본격적인 키질이 시작됐습니다. 키질을 하면은 알고 보면 키 안에 떨어지지만 쭉 저기면 다 바람에 날아가 버리는 마음입니다. 이제 교회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만 남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하기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아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고 승리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길